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교도가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또 큰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와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울까?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 믿으면 속된 말로 팔자가 다 펴입니다. 안 되는 거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가정 화평하고 뭐든 다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아마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막상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말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짐을 다 벗는다고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점점 짐이 좀 많아지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세요? 물론 그냥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와 닿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뭔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짐이 없는 게 아니라 짐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다 벗는가 보다 했더니 주님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니 멍에를 풀고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멍에를 메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세상에 어떤 짐이 쉽겠어요? 어떤 짐이 가볍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아마 성경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가득 찼다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매우 성경은 역설적인 말씀이 많죠. 무릇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결국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죽으면 살리라. 아니 지금 살려고 우리가 평생을 애쓰는 건데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이 참 납득이 안 되죠. 또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 받는 자가 크냐. 당연히 섬기는 자가 작은 자고 섬김 받는 게 좋아하고 그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왔느니라.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줄 아니?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제일 크니라. 정말 성경은요, 우리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을 본다면 도처에 난해한 말씀 투성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짐을 벗는 게 아니라 짐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가만두더니 좀 있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일 시키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아까 광고할 때도 집불을 내 기도합시다. 헌금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피하고 싶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기는 작은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왜? 금방 눈에 띄고 와서
이 일 좀 하시죠. 저 일 하시죠. 시키니까 아예 큰 교회 숲속에 숨어가지고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도 훨씬 지났죠. 사실 그때도. 한마디로 뭐냐면 편한 게 좋은 시대예요. 편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어려울 겁니다. 어찌 본다면 여러분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편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의 조류를 역행해서 때 되면 나와 예배하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까운 데 계신 분도 있지만 멀리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웬만하면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교회 오느라는 게. 보통 50km, 60km, 왕복이면 120km입니다. 그런 거리를 마치 가까운 거리처럼 예배하러 온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뭘 생각할 것인가? 이 본문에 보니까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말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 요즘 갑질에 대한 말이 많고 매우 갑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울컥하고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갑질한 사람을 막 규탄하지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좀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려요. 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보다도 나중에 상전에게 하신 말씀은 5분의 1이에요. 5, 6, 7, 8절은 다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9절은 상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 본다면 지극히 인권, 노동 운동한 사람한테는 좀 불만인 말씀일 수 있어요. 종들에게 하라는 말은 4배나 되니까. 뭐라 있는 거 아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노사 협상이 안 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파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표를 내던지고 뛰쳐나오고 상전하고 따지고, 우리 이런 일이 지금은 우리 주위에 흔하죠.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이 뭔가 좀 저 먼 나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건 2000년 전이나 통한 이야기지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린 이런 것이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과 신앙생활과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도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환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충성된 종으로서 상전에게 행하는 것, 정말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않지만 그런 사람은 그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시고 지지하신단 말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상전에게 하는 그것대로 눈에 안 보이는 상전에게도 하기 마련이죠.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 요한이 말했어요. 사도 요한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건 따로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게 각각 가능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께 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아쉽게도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부터 심한 책망받은 게 바로 외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본 마음이 그게 아닌데 숨기고서 거룩한 채 하고 의로운 채 하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숨이 턱턱 막혀요. 오늘도 여러분 좀 마음이 괴로우실지 몰라요. 지난주에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것도 짐 이제 무거워 죽겠는데 오늘은 또 단마음으로 라는 제목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어떠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쉽다면 세상에 천당 못 갈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저 직장 생활보다 쉽다면
아마 천국은 만원 사례가 아니라 이제 못 들어갈지 몰라요. 사람이 밀려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보다도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각각 답변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왜 다른지 여러분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걸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은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마침내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잠깐 동안의 어려운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겠을까? 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바울이 말했죠. 비록 쉽진 않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의 큰 흐름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약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에서 뭐가 다르냐? 정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기 싫지만 해야 되고 또 괴롭지만 해야 되고 안 되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기 힘들죠. 하나 해야 돼요. 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절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에 이런 법도 있어요. 어떻게? 저절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절로 하고 싶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 나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괜히 교회에 관심이 가고 허다못해 걸려가지고 닦는 것도 누가 시킨 적이 없는데 하고 싶어졌던 때 있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보고 싶잖아요. 기도하고 싶고 그런 경험 다 가지셨을 겁니다. 그거 시킨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런 삶도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즉 억지로와 저절로.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게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없는 것, 이 차이점이에요. 그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자. 물론 한편에는 은혜 받았지만 그것을 많이 쏟아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거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게 가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쉽지 않은 이야기고 또 성경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한 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기 얼마 안 남겨놓았을 때 저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그 마리아가 옥합을 쏟아부은 거 기억하시지요? 그때 그 일을 맞다고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표로 그걸 불평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저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저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또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겠다. 1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0일치 품삯이면 꽤 많은 분량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이 잡부라고 하나요? 그냥 막 일하는 사람들도 하루 일당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라던데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쏟아 부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보고 저 너무 하는데 이해가 안 가, 이상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또 지까지 뭐 저만 잘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가 한 일에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참 은혜 받았구나. 저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선뜻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승합차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권했을 때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뜻밖의 성도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주 앞에 드린 거 보고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등했지만 이 광고를 해야 되나 했으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구나.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고 안심도 하고 감사했습니다만은 그럴 때 뭐야 저 사람 이게 아니라 참 감사하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이상해 보일 겁니다. 누구한테? 은혜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다 이상하게 보여요. 목사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더 하고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내가 교회에 가서 한 일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기를 바라고 마침내 그 일을 발견하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시킨 적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저절로 그런 감동이 오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에 단마음으로란 말씀이 뭐냐면 다른 번역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누구나 다 볼 때 이상하고 너무 맹신, 광신자 같고 이상하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는 안 해. 이런 일들을 선뜻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게 신비한 겁니다. 아무도 하기 싫은데 선뜻 나서가지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만들게 그게 단마음인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성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짐을 서로 지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짐을 지되 어떻게?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더 잘 믿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단마음으로 섬기라 이 말이죠. 기왕에 하는 것 단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단마음으로. 이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단마음으로 하는가? 목사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오랫동안 하면 쉬울 것 같지요? 저는 올해로 만 30년 지났어요. 목사로 일한 지가. 그리고 안수받기 전에도 설교를 했으니까 사실 설교한 시간은 꽤 긴 편입니다만은 지금도 설교하려면 부담스럽습니다. 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회 가다 보면 이제 집회 전에 다과를 내놔요. 과일도 내놓고 좀 먹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설교하라고 그래요. 저는 사실 그게 안 들어와요. 왜? 긴장돼가지고 마음에 편치 않아서 일단 지금 중요한 마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같아가지고 긴장되는 장면들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억지로 감당한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막상 주님의 도움으로 강단에 섰을 때에 일하시는 거 보면 야, 내가 지금 억지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내게 사명을 주신 분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단마음으로, 오늘 그 단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단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자기 영혼에 무척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도 물론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주를 따르는 자를 원하셨지 억지로 한 사람을 부르신 건 아니에요. 이 단마음은 우리가 기억하기 뭐냐면 원래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워낙 착해서 다른 사람은 다 뒤로 빠져도 굳은 일을 도맡아서 열심히 하신 분도 있어요. 정말 착하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거 지나치면 다 무너져요. 더 이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착한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왜 사실 그런 교육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두 아이가 싸워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죠? 다 나와 그러죠. 교탁 앞에 세워놓고 자 서로 마주봐. 너 쟤 뺨 때려. 넌 또 얘 뺨 때리고. 그때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선생님도 계시고 나쁜 일인 것 같아서 문제가 살짝 됩니다. 너 세게 안 때리면 내가 때릴 거야. 그럼 용기가 나 힘나가지고 또 힘이 가해져요. 그럼 상대방 어떻게 돼요? 아까는 술사더니 지금은 좀 세게 때린 에라 점점점점점 나중에는 뺨이 다 뻘겋게 되죠. 사람 마음속에는 이 착함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지 몰라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도의 차이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인내도 한계가 있어서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훈련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웬만해서는 죄인 같지 않아요. 그들처럼 금욕하고 자기를 수양하고 훈련된 사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되 풀뿌리까지 그 곡식 나달개까지 세가지고 11조하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속에 차오르는 그들의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이게 풍선 바람 넣듯이 차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안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나는 이 정도 훈련된 사람, 수양한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꽉 찼구나. 조금만 더 하면 터지겠구나. 너희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었구나. 그 속을 드러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밉겠습니까? 왼수 같겠죠. 예수님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기들은 정말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터인데 자기들의 정난한 모습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니까 얼마나 그들은 불쾌할 뿐만 아니라 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사람 마음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잠깐 돕는 것뿐이지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그 사람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까지는 되지 못해요. 단마음, 그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첫째로 이 단마음은 회개라고 하는 쓰디쓴 열매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단마음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젠가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속에 선한 마음이 없어요. 바울이 이미 말했죠. 로마서 7장에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걸 언제 시인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얼른 시인한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고, 아니라고 우겼다가 나중에 빵 터진 다음에 시인하는 것, 그건 그리 지혜롭지 않습니다. 말씀 들을 때 시인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일 잘하는 겁니다. 단마음은 사람에게 없어요. 회개, 쓰디쓴 열매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는 그렇게 주님을 죽게 할 만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고 몸부림치며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진 열매가 단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단마음은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은혜 받은 사람만 이 단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은혜 없이는 단마음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안 받고도 내가 단마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자신감이 많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애당초 처음부터 나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고 여긴 사람이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가 있을 때에 단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게 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고, 힘들지만 해야 되고. 근데 순간에 정말 어떤 분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는데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담배 냄새만 봐도 욕지게 나온다고 그래요. 아예 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어느새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이별했어요. 전에는 지나가다가 퇴근하고 지나가다가 술집 지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주문하더랍니다. 여기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술집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이구나 싶은데 어느새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 술집이라는 것이 이제는 저 멀리 보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신기한 변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단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단마음은 주를 사랑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 가서 누구 쫓아가야 되느냐, 이런 쓸데없는 그만두십시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날에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려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한 사람이 단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러 찬송을 복음성가 택했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다. 우리 속에는 아예 단마음이 없다니까요. 있는 체 하지 마세요. 아예 없어요. 억지로 뭐 하는 거 가지고 스스로 위로받을 게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와 믿음과 구원, 순서가 어느 쪽이 먼저인 것 같아요? 무엇이 꼭 그 순서 매기는 게임 같은데 무엇이 첫 번째고 무엇이 두 번째고 무엇이 마지막 같습니까? 은혜와 믿음과 구원. 믿음을 가지면 은혜 받죠? 은혜 있어야 믿음 받나? 믿음 가지나? 믿어야 구원 받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구원 받아야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믿음과 구원은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앞서야 되나? 믿음이 앞선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순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와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 믿음도 결국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담대히 말했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니라.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은혜 받은 것 아닌 것처럼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감동하시니까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는 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일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별로 식상해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점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은혜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왜?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도 은혜 받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팍했던 마음, 내 가족 중에 안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가 마음을 열고 믿겠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은혜가 차올라야 됩니다. 저 소양강댐을 만들 때 7년 걸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소양강댐을 만들 때 만들었는데 그 물을 가득 채울 때까지 7년 동안인가 그 물을 채웠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채워진 게 아니라 댐을 만들었는데 물이 저 바닥에다 간신히 채울 정도라면 그 물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지요. 그거 갖다가 농업용수로 쓰겠어요? 홍수 조절하겠습니까? 발전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채울 때까지 7년인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죠. 은혜 받았으면은 이제 은혜를 충만히 물을 채우듯이 채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아까 같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기쁘고 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되었으면 은혜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내 영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목사도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 충만치 않으면 모든 게 싫고 얼마나 짐들이 무겁고 좀 차라리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나를 강건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니까 또 다시 뛸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처음 기쁨을 찾게 해달라고.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때 처음에 그 뜨거웠던 것, 그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 받으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단 마음으로 주를 섬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에서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악취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많아질수록 악취는 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또 서로 다투는 소리가 과연 은혜 받은 사람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12제자이지만은 가룟 유다같이 은혜 받지 못한 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300데나리온쯤 되는 향유를 쏟아부은 여자를 보고 저 뭐냐 허비하고 있다. 저건 잘못했다고 비판이 나고 있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잘했다. 차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이 여자가 한 일을 함께 말하여 저를 기념하겠다 하셨어요. 단마음이 우리 일생 동안 가득하여서 주를 단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실 때 내 심령에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내 영혼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기도한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과연 이대로 믿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단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음으로는, 이 어두운 마음으로는 주를 배울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 앞에 서는 날이 기쁨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완악하고 메마른 심령도 소생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합창하며 기도하며 간구한 소리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위옵나이다.